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 우리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가을이 다가온다라는 걸 느끼죠. 참 좋죠. 서늘해진 날씨가 이제 풍성한 결실을 주는 가을이 다가온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시간,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하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생겼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를 경외함이 충만하니까 성령님의 위로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 그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 한마디로 보면 부흥했다. 근데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은 그냥 무서운 존재에 의한 어떤 강압적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해요. 신본주의적 생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죠. 이 경건한 공경심, 이렇게도 표현해요. 경외하다 하는 그 말에는요, 좋은 마음,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긍휼을 더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을 보면요, 첫 번째, 환난에서 건짐받는다. 시편 33편 34편 7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존귀하게 된다. 시편 15편 4절. 세 번째는 자손까지 형통하게 된다. 신명기 5장 29절. 영혼이 늘 평안하다. 네 번째, 영혼이 늘 평안하다. 시편 25편 12절. 다섯 번째는 늘 양식이 끊이지 않는다. 시편 111편 5절. 여섯 번째는 범사에 형통하다. 시편 128편 1절에 4절. 일곱 번째는 소원을 성취한다. 시편 145편 19절. 여덟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는다. 히브리서 5장 7절. 아홉 번째는 장수한다. 잠언 10장 27절. 열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 말라기 3장 16절. 11번째는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된다.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와 복을 누린 수없는 믿음의 위인들을 만날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악과 재앙에 노출되어 있으나 보호받지 못한다.
라고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에 말씀하셔요. 또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실패한다. 전도서 8장 13절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말라기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된 역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때 나타나는 성령의 위로가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그게 은혜요 복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막 어지럽히고 말썽을 불려도 그렇게 귀엽다 그런대요. 귀엽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말이죠. 우리도 봉사하다가 보면은 정남이 떨어질 때 있죠.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왜 그런가 싶고요. 마음 상하는 일도 생기죠. 또 좌절과 근심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낙심과 절망으로 충만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믿고 계시는 그 의식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그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함부로 원망하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만들어가지 않고 사단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간다면 안 되겠죠.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욥이 감사할 줄을 믿고 넘어지지 않을 줄을 믿었고, 사단은 넘어지고 원망할 줄로 봤어요. 그런데 욥은 사단의 모든 기대감을 무너지게 했고 하나님의 기대감을 채워드렸어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괴로운 순간,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만들어서 주께 보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런 승리자였고 다윗도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충만한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복되고 거룩한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이 그런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세요. 그런 승리자가 됩시다. 이미 승리하신 분들도 계셔요. 이미 승리한 분들도 계셔요. 근데 본문의 시작이 의미심장하죠. 그리하여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요, 이전의 사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결과물이 생겼다 이거예요.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부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결과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그리하여라는 그 이전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 사도들이 능력받고 고난받고 재판받는 과정이에요. 근데 허구한 날 담임 목사가 예수 이름 전하고 복음 전한다고 맨날 경찰서 끌려갔다 이 얘기예요. 받고 얘기를 한다면 계속 가서 재판받고 보석금 내고 또 나오고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그 이름도 말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아요. 거기서.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은 단호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의 무리들은 차별금지법을 정해서
기독교 오직 예수 이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거 말 못하게 하고, 이단은 이단이라고 말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계속 추진이죠. 그런 분들 도와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회금융법이 통과되면요, 저도 맨날 경찰서 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도들의 이런 모습 속에 또한 제자들인 성도들도 그 믿음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 그 복음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죠, 당연히. 오히려 열심히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열심히 가정가정에 모여 더 뜨겁게 기도해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모인 것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요.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자기의 재물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최근에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해서는 중국에서는 성경을 바꿔버린대요. 자기네들 편리하게. 그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나 봤더니 가늠한 여인을 불러서 돌로 쳐 죽이는 모세율법을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바꿨나? 저한테 정보를 제공한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바꿨대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님들, 위협과 어려움, 난관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 7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되죠. 그들에 의해서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요. 이 많은 일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사울과 함께한 유대인 무리에 의해서 돌에 맞아,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래도 사울은 기세등등하게 교인들을 산멸하려고 찾아 돌아다니는 아주 살기등등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렵고 낙담하고 침울하고 의욕이 상실되고 낙심하는 일들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빌립 안수 집사님 그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전도해요. 사울은 그래도 여전히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요, 더구나 대제사장에게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을 따르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남녀노소 다 잡아들일 권세, 그를 가지고 담액색으로 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장과 비슷한 거겠죠. 체포영장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인면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으니 말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교인 성도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짐작이 가요. 왜요? 사업만 있으면 모여 기도했거든요. 가정가정에 모여 기도하고, 오늘날 구역이죠, 또한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기도할 처소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결국 그 속에서 사울을 하나님이 담액색 도상에서 부르시는 거룩한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믿어줘야죠. 누가 믿어줘요? 믿어주질 않아요. 그런 여건 속에 바나바가 사울을 초대교회 교인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돕고, 사울을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같이 이 사울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인으로 받아들이게 해요. 그때부터 사울은 힘으로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역사로 인해 초대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진 않죠, 그죠? 열부터 받는데. 그러나 열받으면,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속상하면 내 손해예요. 영적으로 손해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가족이든요, 이웃이든요, 교우간이든요, 또한 잘 모르는 사람들 간에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해야 그 모든 상황이 끝나요. 초대교회가 승리하니까 사도 바울의 변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든 사울처럼 변화시켜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든, 또 사울을 잘 인도하고 보살펴주고 성도의 계좌가 잘 이루고 도왔던 바나바와 평생 동역자로 친밀하게 지내는 역사를 만들어주는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 가족이 왔을 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 먼저 다가가지고 친밀히 대해주고 성도의 교제가 복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사람은 복된 역사를 경험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예쁘게 인사하세요. 나도 가만히 누구 오는데 제가 만약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교인들 기분 좋겠어요? 그죠? 반갑게 다가가고 고맙다고 반갑다고 물 한 모금이라도 드시라고 막 하면 그게 엄청 좋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아무 길을 잃어버리지 못해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쭈삐쭈삐하고 잘 모르는데 그분이 먼저 친절하게 와서 대해주고 자기를 잘 안내하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 모습이 잊어버려지지 않아서 그 고마움 안 잊어버린대요. 저는 중학교 때 친구가 전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려워할까봐 여러 가지 도와주고 안내도 해주고 다른 친구들이 못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게 했나 봐요. 저는 몰랐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30대 초반대에 우연히 식당에서 저를 보더니 저를 알아봐요. 저는 몰라보겠어요, 밖에서. 근데 저를 알아봐요. 그러면서 이제 자초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보고 싶었다 이거예요. 중학교 때 내가 전학 갔는데 네가 잘해줘가지고 내가 학교 생활 잘했는데 늘 기억했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서 고맙다 그랬는데요, 너 보고 싶었고 내가 너한테 은혜 갖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도 수시로 밥 먹자고 전화 와요. 수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사도들, 그리고 사울이 치유가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든 반갑게 맞아주면 그게 좋은 거죠. 왔나 문득문득 나도 못 적어서 하고 있으면 서로 속상하잖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통해 나타난 역사를 보면 교회가 치유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부흥하고 평안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산업의 상황, 몸의 건강, 가족관계, 교우관계, 또한 이웃관계가 놀랍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치유되는 응답의 증거가 나타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08회기 2023년 9월서부터 108회기 총회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예요. 우리 교회도 그것을 따라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초대교회가 치유되고 평안하여 부흥하듯
우리 스스로 치유하는 거룩한 신앙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님의 위로가 각 성도들과 산업과 가정과 환경과 또한 건강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위기시대라는 말을 또 사용을 해요. 위기시대다. 경제도 위기다. 여기 제1로따리에서 제2로따리 가다 보면 그쪽 양쪽 상가들, 차 없는 거리 상가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상가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때예요. 근데 지금은 나왔어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상황들에서 빈 점포가 너무 많이 생겼죠. 속상하죠. 이 주변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경제와 모든 일들이 복되게 우리 모든 점주들, 건물주들이 좀 복될 수 있도록 또 예수 믿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도덕과 윤리적 위기 얘기 나오죠. 정치적 위기, 또 가정의 위기, 또 모든 기업의 위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가치관과 사상의 위기입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이 들어오면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의 위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오늘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더 큰 위기가 있다면 어느 날부턴가 우리 가슴에 마음에 잊혀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동안 부흥의 꿈을 갖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 왔어요. 그래서 고난도 시련도 부흥의 꿈으로 이겼어요. 나도 부흥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내 인생도 복되고 내 인생도 아름답게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입어도 참고 인내했어요. 근데 그런 부흥의 꿈이 잃어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거죠. 왠지 모르게 신학적으로도 부흥, 성공신학 이렇게 폄하하면서 부흥의 일들을 폄하하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부흥이 가치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어요.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탈진에 빠지고 이랬을 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찬양 부르며 부흥을 꿈을 꿨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부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고, 그때가 행복했고, 그때는 소망이 있었고요. 근데 가장 불행한 것이 뭡니까? 부흥의 꿈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부흥의 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떠도는 말이 교회는 부흥 안 된다, 개척해도 안 된다, 어려워질 거다. 근데 제가 최근에 가슴 뛰는 소리를 들었던 이야기는 어느 형제가, 제 아는 목사님 조카인데, 처조카인데, 형은 인천에, 동생은 부산에 개척을 했대요. 최근에. 요즘에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안 된다, 된다. 이 속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도 부흥의 모습을 만들어갔어요. 전하면 죽을 판이에요. 잘못 잡히면, 걷어들리면 큰 어려움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믿고 행하며 전하는 속에, 즉 선포하는 속에 성령의 위로가 임하였다 라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성령의 위로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는 말씀, 복음이 전해서 복음이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 퍼졌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퍼져간 거예요. 복음은 우리 마음에 생각에 가둬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은 내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져 복음의 증거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전해져야 퍼져요. 전해질 때 복음은 역사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만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거룩한 주의 뜻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어요. 어디 밥만 맛있더라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라는 말이 먼저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 존재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고 예수님은 선언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선언을 하며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름받은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복음은 지역을 넘고 가정을 넘고 나를 넘어 계속 퍼져나가야 돼요. 우리는 복음 전파에 본질적 사명이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가슴에 있었던 뜨거운 꿈, 하나님의 나라에, 제자들의 가슴에 있었던 뜨거운 꿈,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에, 바울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꿈을 저와 우리 성도도 온 교회가 품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온도우두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오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조선이었죠. 조선에 간다 그랬더니 약혼녀가 물어봤대요. 일화 속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곳에 가면 무엇을 먹고 사나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선교사 간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묻고 거기 가서 뭐 먹고 살라 그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모르겠어. 그곳에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요?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26세에 생명 걸고 조선에 선교하러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5,000명이 된다 그래. 5천만 명이 된다 그러잖아요. 5배나 많아졌죠. 그때보다요. 구원받을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4천만이 넘잖아요. 전도할 사람이. 한국교회는 이런 사명을 가진 선교사님들에 의해 생명건 복음 전파로 세워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생명건 복음의 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끌어가는 교회다, 이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주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니 불가능한 것이 없었어요. 저도 우리 충주상일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이끌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왔고요. 지금까지 성령의 위로가 임하였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죠. 성령 충만해서 코로나 시기에도 주를 경외함으로 교회와 교회 예배와 봉사를 철저하게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나 우리 충주상일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수식어가 붙어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육기관 각 부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과 환경이 치유되어 부흥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108회기입니다. 이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제109회기 총회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 부흥의 열정이 꺼지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회들과 성도들의 마음에 부흥의 마음이 꺼지니까 결국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사라지고 가정도 경제도 부흥의 역사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이 부흥에 가득 열정이 넘치고, 그래서 이 땅이 치유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고 더 평안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에 따라 전도하러 파송된 제자들도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시니 우리도 한다라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되고 주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